안녕하세요. 기독교 세계관 이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최고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목적과 의미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대로 경영해 갈 때 진정한 성취와 행복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 질서는 과학과 철학 등의 다른 일반 학문을 통해서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일부 발견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훈련하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동참하시게 되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영역, 정치, 경제, 도덕, 문화, 예술 등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취를 말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질서는 물론 어떤 고정된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그 질서를 그 본질을 회복해 가는 가운데에 그 시대의 문화와 또 인식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왜 이 강의, 이 세미나에서 부부라는 주제를 다루는가, 제가 일부 이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하면 예를 들어서 우주라든지 인간, 종교, 과학 이러한 좀 거대한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정도 아닌 굉장히 미시적인 그런 주제로 느껴지는 부부를 왜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루는가,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만드는 관계입니다.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부부라는 영역 안에 모두가 알고 따르고 추구해야만 하는 어떠한 본질적이고 공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한 오해를 하는데요. 그냥 부부라는 관계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실천하는 방식을 보면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죠. 즉, 부부가 될 때 어떤 특별한 연구나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참 복되게도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서 이 부부의 코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걸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니, 왜 코칭을 받나,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냥 결혼해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 혹은 내적인 확신, 이것만이 결혼의 유일한 조건이면서 또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코칭이 왜 필요했었는지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알려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 친해지면 제가 기회가 됐을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부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또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질서와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특별히 의견 차이가 있거나 또 예민한 부분을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상대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땐 더욱 서툴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와 교육, 훈련은 이 결혼 전의 연애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법, 혹은 그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법, 이런 것들 말이죠. 무엇보다, 그런 것보다 이 부부됨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없이 그냥 부부가 된다는 것은 뭐랄까요, 마치 아무런 자격증도 없이 중장비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늘이 필요한 곳에 삽도 아니라 포크레인을 들고 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한다고 합니다.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자기 자신을 혹은 가족을 대하듯이 배우자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부부의 질서를 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도 사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부부에 관한 유머들을 살펴보면요, 그 부부에 대한 인식이 하나같이 엉망인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 세계관 학교 같은 이 고품격 이 강의에서는 예로 들어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아주 저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덜 망가진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한 아내가 이 거울을 보면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여보, 나 점점 못생겨지는 것 같아. 여성분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그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감성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움이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 너무 예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도 당신은 그 얼굴 거울 볼 때만 보지 나는 맨날 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한 유치원에서 이 부모들이 참관하는 수업이 있었답니다. 선생님이 동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자, 토끼가 있는데 이 토끼는 여우를 무서워하고 여우는 늑대를 무서워하고 늑대는 사자를 무서워한대.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거든. 그런데 사자가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어. 뭘까? 그랬는데 그걸 듣고 있던 한 아빠가 암사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머들이 다 서로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결혼을 후회하거나 이러한 유머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부라고 하면 의무, 책무, 짐, 이러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부라는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그리는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정말 멈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한 20년 전에 영화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 영화가요, 아직도 전 세계 영화 흥행 순위에 3위에 기록되어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타이타닉입니다. 이 영화가 왜 명화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까지 좋아하는 영화가 되었습니까? 거대한 스케일의 재난 영화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그 친밀함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이 부부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그런 예술 작품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피식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SF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70억 인구 중에서 내가 택한 단 한 사람, 그것도 고르고 골라서 만난 단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 축복을 누릴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싱글 청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겠지만, 오랫동안 부부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어떤 분들은 어깨를 으쓱거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란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말로 이 놀라운 축복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밟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축복 중에서도 부부라는 영역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놀랍게 기름진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와 규칙,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때로 내가 가진 것의 진가, 또 진정한 가치를 나 자신보다 나의 경쟁자나 나의 적이 더 잘할 때도 있죠. 인간을 질투하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려는 이 사단이 이 부부라는 것의 가치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파고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다양한 형태로 이 영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개별의 사람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법, 제도 전반에 걸쳐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어지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영역이 이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한테 잘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성경적인 관점과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중대한,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을 우리가 마치 중립적인 영역인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혹은 무시한 채 그것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또 혹은 이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겨우 그 제도와 형태만을 유지한 채 본질을 잃어버린 부부의 관계가 만연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많은 영역을 배우는데, 이 부부의 실패가 또 자녀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틈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서로 동거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식 없이 동거하였고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사단에게 속고 이 축복의 영역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영역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사단에게 한 방을 먹힐 그럴 때가 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 세계관 전쟁,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바로 부부라는 이 중대하고도 아름다운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이 싸움과 정복과 승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미나에서 부부를 설명할 때 왜 영적 세계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강조이기도 하지만 이 부부라는 영역은 특별히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부는 부부의 관계 안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창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이상으로 그 신적인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이 세상과 영적 세계의 교차점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역사를 쭉 읽어보면요, 그 중심축이 있는데 그 안에 바로 부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택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연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잘 연합하면 열매를 맺고 잘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주림과 고통이 오고 자유를 잃게 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자, 연합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할 때 아주 일관성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 불의, 불공정, 여러 가지 죄를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간음 혹은 음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죄의 근본은 우상숭배이며 그 우상숭배는 마치 외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로서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외도지요. 이제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마치 부부의 모습, 그러한 잘 망가진 부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비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많은 책들 중에서도 이 성경의 한 권 통째로 한 예언자의 삶 그 통째로 이 격렬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로서요. 무엇일까요? 호세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예언자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뜨겁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아주 아름다운 부부의 원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도 있습니다. 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성경 중에서 가장 성경 같지 않은 책은 무엇일까요? 아마 맞추시는 분 계실 텐데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놀랄 만큼 적나라한 어떤 성적인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냐 아니냐 이것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자, 이 구약에서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이 내용은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남편들아 또 아내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 가르침의 가장 끝에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합니다. 32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부의 관계는 매우 사적인 관계이지만 눈에 보이는 남녀의 연합, 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제도로서의 부부라는 그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영적인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영적인 그 관계의 어떤 부분을 경험하면서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심지어 성경의 끝에 가면 인류의 그 역사와 시간의 끝에서 어떤 그림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시점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이죠. 자,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과 교회, 즉 성도들이 부부의 연을 맺는 파티로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가장 첫 번의 문화적인 창조가 부부였다면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에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 결혼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부는 천국의 프리뷰이며 또 그림자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더욱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를 디자인할 때 그 안에 놀라운 기쁨과 쾌락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함과 연합을 누릴 때에 느끼는 그 기쁨과 안정감,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소유로도 물질이나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노래, 인간의 첫 찬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내를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되어 있죠. 놀랄 만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찬양은 이 아내를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육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스킨십을 통해서 전달해오는 정서적인 안정감은 놀랍도록 강력하고요. 또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쾌락은 아마 일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 부부관계를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은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저도 아이가 3명입니다. 이것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지나쳐 가지만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것은 인간의 다른 어떠한 문화적인 창조 활동과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인격이 인격을 창조해내는 인간의 창조 행위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창조와 유사하고도 가까운 행위가 바로 이 잉태와 출산입니다. 거기에다 낳아보면 나를 닮지 않았습니까? 절묘하게 닮았지만 그러나 또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한 명의 자녀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자, 잉태와 출산은 이렇게 한 가문과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 현대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이 부부의 출산의 문제는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아주 중대한 이슈가 되고 한 국가의 존속을 정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 부부의 관계는 핵심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행복한 부부관계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부라는 이 영역은 놀라운 축복의 영역입니다. 놓칠 수 없는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 영적 전쟁의 주요 거점이면서 또 동시에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는 영적인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누리고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4번의 세미나가 계속 진행될 텐데요. 벌써 기대가 되시죠? 자, 이 4주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매우 훌륭한 시작점 혹은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세미나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강의들을 통해서 놀라운 결실이 맺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